녹화를 그대로 건드리시면 안 돼. 그대로 내려놓고 가야 돼. 찬양 드리겠습니다. 뭐 먼저요? 나는 주의 기쁨. 몇 페이지? 21쪽입니다. 21쪽당 21쪽. 야야 효과 어떻게 나와요? 나는 주의 깃발 둥근 산. 저 여기에서 한 마디 반복해서 연주할게요. 나는 주의 깃발 둥근 산. 새겨진 깃발을 승리하시 우리 주의께 서리며 그 위에 휘날리리 높이 올리며 휘날리리 그 이름 주의 백성 모두 소치며 나팔 불고 재금을 외며 춤출 때 그 이름 높이 휘날리 그 이름 예수 예수 우린 주의 깃발 둥근 산 정리한 그 이름 새겨진 깃발 들고 승리하신 우리 주께 서며 그 위에 휘날리리 높이 울려서 휘날리리 그 이름 주의 백성 모두 소고치며 나팔 불고 재금을 내며 춤출 때 그 이름 높이 휘날리리 그 이름 예수 예수 예수. 다음 장에서 예전에 다 부르시는 것 같아서 다음 장 주님과 담대히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완전히 이겼음을 외치며 찬양하네 그리스도 나와 주님 주신 마음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못지르니 먼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외치며 찬양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힘들어요. 지금 찬양해요. 모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앞으로 넘어가서 앞에 거 가겠습니다. 앞에 거 쉬운 거 그게 뭐예요? 찬양하세요. 이 찬양은 같이 16페이지 네, 찬양. 16페이지 16페이지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을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 그 이름 외치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네. 보혈을 지나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정기여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기여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야 존귀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여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여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찬양 한곡 더 하겠습니다.
두께 가까이 다리 두께 가까이 다리 29번. 20년. 나의 맘 존재. 두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이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원하네. 나의 먼저 쓰고도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먼저 쓰고도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원하니 나의 맘 먼저 쓰고도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먼저 쓰고도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주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원하니 나의 맘 먼저 주고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먼저 주고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원하니 나의 맘 먼저 주고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먼저 주고 32쪽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를 그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사랑하는 귀한 은혜로 들어주시고 주님의 진리와 능력으로 내게 모두 함께 하여서 우리 맘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살아가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서 주의 은혜 안에 사는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주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말씀을 따라 우리 교회가 아버지 마음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식당 가운데 교회가 영향력을 내고 귀한 은혜를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의 진리의 말씀 세상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은혜 안에 특별히 밤에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영으로 방향으로 나오는 능력과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믿음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께서 되으신 교회 공동체, 거룩한 공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 우리가 이미 주님과 하나가 온전히 되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사명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말씀을 통해 이 밤에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으쌰.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다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나는데 사람이가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영화의 여러분에게 복음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을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 안에 마지막 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일 동상교회 수련회에 참석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끝까지 안전하게 마무리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지고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욱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베푸는 가정으로 쓰임받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의 기도를 드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5절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3차 전도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을 가기 직전에 사도 바울 스스로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잡혀가게 되고 로마로 가게 될 줄을 알았습니다. 이 성령의 계시를 통해 그것을 알게 됐고 실제로 이곳에 갔을 때 이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증거된 말씀인데요. 이 지역에 갔을 때 요양하는 사람들이 와서 또한 그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밀레도라는 곳에 사도 바울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에베소 교회 지역에 있는 감독들이 12명의 감독들, 오늘날로 치면 12명의 목회자들이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12명의 목회자들이 밀레도에 찾아옵니다. 이 밀레도에 찾아와서 와 있을 때 성경에는 장로라고 되어져 옛날에는 장로라고 되어져 있었는데 이 장로라고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장로는요, 두 가지의 장로가 있습니다. 하나의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 가르침과 치리를 하는 장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치리만 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치리만 하는 장로들은 성경에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치리만 하는 장로들은 오히려 구약에 나오는 각 족장의 대표들로 나오는 장로들, 이런 장로들이 치리만 하는 장로들고, 오늘날로 치면 성도들 가운데 투표위에서 뽑혀진 장로님들이 그런 장로고요. 신약 시대에 나온 장로님들은 대부분 치리하는 장로가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장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20절, 28절에 보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해서 감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왜 감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장로라는 표현을 썼는가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두란노라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3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쳤어요. 3년 6개월 정도 만에 전도를 하면서 교회들이 만들어져 가요. 그리고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는데 단순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양육한 게 아니라 그들을 파송해서 지역에 있는 다른 영혼들을 전도를 합니다. 이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개 교회가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7개 교회 위에 히에라볼리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거의 7개 교회들 히에라볼리 교회가 또 있고요. 그리고 밀레도와 그 옆에 있는 교회들에서 12개의 지역교회가 생깁니다. 이 12개의 지역교회는요, 한 가정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지역에 에베소의 교회 하나라고 한다면 그 에베소의 교회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각 가정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가정교회 말씀을 전한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그 가정교회들 돌아보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장로이자 감독자입니다. 한 교회에 머물러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서 감독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모여든 12명의 장로들 앞에 사도 바울이 하는 이 설교는 사실상 유언적인 설교고 마지막 부탁의 설교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만날 기회가 없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12개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장로들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8절로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맡겨진 영혼들이 어떤 영혼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데, 교회의 성도는요, 내가 전도해놓은 내 양이나 또는 나의 성도가 아닙니다. 이게 제일 먼저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어떤 교회나 어디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는요,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은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이 교회는요, 내가 이룬 것, 목회자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산 영혼들을 모아주신 곳이 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양을 관리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 목사는 목자인 거죠. 목사는 목자인데, 그럼 목자는요, 원래 자기가 주인인 게 아니에요. 양을 관리하는 사람이 목자인 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목자였어요. 다윗이 목자였는데 다윗이 키우는 양은 자기 양이 아니라 아버지의 양이었어요. 아버지의 양이었죠. 그러는 동안 다윗은 그 양떼를 치면서 목자의 심령을 배웠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을 찬양을 지어서 찬양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 하면서 찬양하면서 자신이 양의 목자로 있는 것처럼 진짜 목자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모든 양들, 모든 인생을 다스리고 치리하는 목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속한 영혼들은 하나님의 양이고 그 하나님의 양을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양을 교회의 지도자는 맡아서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교회의 지도자가 양육을 하는 동안 반드시 교회를 해방해 놓는 그 영혼을 강탈해가는 일이가 반드시 등장하게 되어져 있다. 사단의 세력이 반드시
이 시험을 하게 돼 있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분명히 이리가 있겠다, 온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리가 와도 어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로 세우는 게 교회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역할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건요, 성장하는 게 아니, 교회 성자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교회 성도를 장을 목양해서 든든히 세워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규모를 키워놔도 악한 사단이 와서 교회를 해쳐버리면 교회는 금방 흩어지게 되고 더 많은 영혼들이 시험에 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9절 30절에 보면 이리가 온다고 말하고 30절에서 또한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어다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로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성도만 아니라 제자들까지, 여기서 제자라고 하면요, 각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누구는 다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렇게 흔들어 놓은 악한 사단의 괴계에 또 흔들리지 않으려면 교회가 잘 세워져 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여러분을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기억하라고 하면서 이 32절 중반에 보면 여러분은 능히 든든히 배우사라고 말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해야 되고 말씀으로 세워가야 하느냐, 교회가 세워져야 하느냐, 어떤 사단이 와서 어떤 미혹자가 와도 어떤 이단이 와서 성도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도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이 그들을 세우도록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따라 든든히 서로 교육해야지만 성도가 서는 것은요, 목회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성도를 세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이 성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 중심으로 목회자를 의지해서 성도들이 살아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목회자가 없거나 목회자가 바뀌면 교인들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되면은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뛰어난 능력이 가진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12제자밖에 세우지 않았을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을 세울 수 있었고 1만 명이 되는 교회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본다고 하면 2만 명 되는 교회도 금방 세울 수 있었어요. 2만 명, 1만 명을 교회를 아무리 세워놔봐야 주님 떠나고 나면 흩어져 버리는 성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계시지 않아도 더 번창하고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 든든히 선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그 영혼을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제가 베델 동산교회에 와가지고 가장 처음의 모습 속에서 도전이 됐던 모습은요, 참 기도를 열심히 하는, 기도 많이 하는 성도다라는 것은 정말 도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좀 아쉬웠던 것이 있었다면, 성도들 중에 상당수가 목사님 기도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좀 아쉬웠습니다. 이건 참 아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목사님 기도 중요합니다.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축복받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은요, 주일에 만날 때나 가끔 만날 때나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지요. 목사님 물론 혼자서도 홀로도 기도하실 겁니다. 홀로 기도할 때 목사님이 그렇게 홀로 기도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도 있고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죠. 집에 있다가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하고 아멘 할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 목사님 기도에 의존해서 믿음으로 아멘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든든히 서 있어야 사단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제일 신앙인으로서 제일 부끄러운 것은요, 예배를 온전히 출석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예배 출석하는 거 중요하죠.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직업이 격일제 근무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2주에 한 번밖에 예배를 못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3교대로 근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 전부 직장을 그만두게 해야 되느냐?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라고 옛날에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그 일일수록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3교대 하는 근무자들은 간호사, 맞죠? 간호사들이 3교대, 아니면은 그 장애인들 돌보는 사람들, 이분들이 3교대 근무합니다. 2교대 근무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직업이 소방관. 그럼 사람들을 섬기는 가장 좋은 일들을 이 사실상 2교대, 3교대가 많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가장 전도하기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면 그것은 뭔가 모순입니다. 모든 날 주일 성수를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직장에 끝나고 자기가 새벽 시간이나 저녁 시간이라도 하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모든 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은요 변개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절대 약속을 까먹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무슨 일이 생겼어. 두려운 일이 생겨요. 살다 보면 두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 두려운 일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나 혼자 있다고 할 때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돕는 분이 계시다고 믿는 순간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주하야, 주하는 뭐가 제일 무서워요? 오빠야. 네? 오빠가 제일 무섭대. 오빠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 오빠가 제일 무서울 수도 있어. 오빠가 제일 무섭게. 그럴 수도 좋아. 그렇죠. 그럼 오빠가 제일 무서운데 오빠가 엄마 있을 때도 무서워? 엄마가 함께 있어. 너하고. 네. 왜 무섭지? 있어서 조금 걸고 때리고. 있어도 때려요 이렇게 하고. 근데 엄마가 혼내주잖아. 잘 몰라. 그래, 잠깐만.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기대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었는데, 자, 그래, 어쨌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무섭게 하는 대상이 있어. 근데 그 대상보다 강한 분이 나와 함께 있어. 그러면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내 편이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반에 가면 학교 가면은 나를 맨날 때리면 살짝만 높았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나를 맨날 때리는 학생이 있어. 나를 때리는 학생이 있는데 걔가 우리 반에 2짱이에요. 2짱. 근데 어느 반 우리 반 1짱이 내 편이 되기로 마음먹었어. 그래서 내 편 해주는 거고, 2짱이 나를 괴롭히려고 하거나 나를 때리려고 하면 그 1짱이 그 2짱을 혼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2짱이 나를 혼낼 수 있을, 괴롭힐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 반에서 제일 센 애가 나를 조금이라도 해치거나 괴롭히거나 하면은 두 번째로 센 애를 혼내줄 거야. 그러면 그 두 번째로 센 애가 나를 괴롭혀요, 못 괴롭혀요? 잘 모르겠어? 몰래 괴롭혀? 몰래 괴롭혀도 이러면 혼나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에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일이 와도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마음대로 막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이 나를 해칠 수 있다는 두려움 갖지 않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일로 인해서 설령 내가 해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잠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연단해서 쓰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일 뿐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칠 수 없게 하셔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지옥에 가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등장하는 말이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 하느냐? 계시록에서요,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인데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 쫙 보는데 시작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하고 시작해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장 중요한 걸 유대인들은 가장 앞에와 뒤에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앞에 있는 겁니다. 제일 앞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끝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왜 두려워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지옥에 가는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느냐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요 두려움 없는 성도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이 훈련이 잘 됐는가 하면 그래서 순교할 때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자의 밥이 되는데 그곳에서 찬양할 수 있었고 나무에 달려서 화형을 당하며 불에 태워 죽여도 그곳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도 함께하고 사자에게 먹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죽어도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져요. 그 교회는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성도를 세워가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사명은요. 최고의 사명은 선교도 있고 뭐 다른 모든 것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든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목자가 제일 중요한 건요. 양을 키워가지고 양털 깎아서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양 안 잃도록 지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왜 두려워하지 마. 주님이 핏값으로 산 양이니까 목자들이 어떻게 되냐. 그 핏값으로 산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아끼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양을 돌볼 때 성경은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요. 다윗이요 목동일 때 나이가 17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추정하는 연도 이렇게 도망다닌 시간이 13년이기 때문에 17세 때 사울의 경호원이 돼서 전쟁에 나갔어요. 그래서 목동을 되는 목동이 될 수 있는 시기는요, 유대인들은 13살이 지나면 14살 때부터 목동이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동을 하다가 17살 때쯤에 골리앗과 전쟁을 나간 거예요. 그런데 17살 정도가 됐는데, 17살인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을 빼앗아 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수염을 잡아 입을 버리고 그 입에서 새끼 양을 꺼내고 물리고 가는 걸 빼내고 그 양과 사자가 공격을 하면 수염을 잡고 그 양과 사자를 때려 죽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다윗이 엄청난 힘이 있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힘이 있고 그렇다 해도 무서워버리면 두려워버리면 못 가는 거예요. 절대 양에게 사자와 곰에게 덤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두려움을 갖지 않았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자신을 던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교회를 지키는 목사의 심령이 그래야 되고요. 이 모든 성도들은 그 목사를 따라서 조금도 생명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든든히 세우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교회가 그 말씀이 그를 든든히 세우는데 말씀이 이름만 견고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으로 무엇을 하냐면 기업이 있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신앙인이 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심어지게 되면 말씀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돼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려움을 갖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사단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진 이후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기업이 있다라는 말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해서든 소득을 얻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교회 안에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고 해서 교회 안에 은혜만 구하고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생겨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기도 부탁하고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도를 그렇게 세우지 않습니다. 성도가 든든히 세워졌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만 신앙에서만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내게 맡겨진 일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한경자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뭘 하든 열심히 살아가다가 한경자 권사님이 이 과거에는 일 한 번도 안 해봤어. 그죠? 원래 일 한 번도 안 했다고 들었어요. 일 한 번도 안 했는데 우리 구재희 집사님이 사업이 실패하고 망했어. 그때부터는 일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일하러 나간단 말이죠.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일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 되면 무조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상황 과정의 삶의 문제들을 책임지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책임져 가면서 가정을 든든히 세워나가. 이게 잘못되면 문제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실제로 이 편지를 하기, 이 말씀을 전하기 직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씁니다. 그런데 그때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너희들 가운데 도무지 일을 하지 않고 게으러서 일을 하지 않고 그런 아이가 있다. 그래서 무슨 말하냐면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담당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은 건강한 성도로 세워져야 한다. 모든 성도들이 신앙에서도 강건하고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삶의 현장에서도 자기 몫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래야 그리스도의 덕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쟤는 도무지 자기 일도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맨날 신세만 지고 살아. 이러면요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누구나 교회 다니면서 정말 교회 가서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는데도 자기 일을 하는데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어떻게 소득이 생길까? 이렇게 돼야지 정말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보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이게 그리스도인 그렇게 교회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세워져야 돼요.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런 모양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훈련이요. 그리고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교회는요 내가 더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33절부터 말씀을 보면 쭉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았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요 받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요.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왜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럼 받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받으면 잘 돼야 하고 더 부자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받는 사람은 언제나 부자 된 사람이 받아요? 아니면 계속 없는 사람이 받아요? 없는 사람이 받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받는 사람은 계속 받고 있어요. 한 번 없어서 받기 시작한다면 끊임없이 달라고 다고다고만 하고 받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받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이 주는 사람은요 주잖아요. 주는 사람은 놀랍게 주고 있는데도 계속 그 사람에게 부족한 걸 채워줘서 계속 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원리예요. 이건 믿느나 믿지 않느나 똑같아. 안 믿는 사람들이 주는 사람은 계속 줄 수 있고요. 받는 사람은 계속 받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요. 하나님은요, 주는 것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존재가 돼요.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받는 게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베푸는 게 교회예요. 예, 교회가요, 잘 되는 방법이 있고, 교회가 시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목회자인데 1세대 목회자인 또는 2세대 목회자가 살아있는 동안 교회가 잘 되는 방법은요, 성도들에게 헌금을 많이 하게 하는 게 교회가 잘 되는 방법이에요. 일시적으로. 이건 진짜로 중요해요. 물론 성도들은 잘 되는 방법은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성도들이 잘 되는 방법이긴 해요. 그러나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고 헌금을 많이 하도록 얘기하는 게 잘 되는 길이냐? 그건 그렇지 않아요. 일시적으로는 분명히 잘 됩니다. 왜냐면 헌금을 많이 하면 돈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건축도 하고 그래요. 많이 성장해서 빨리 커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장기적으로 한번 봐요. 유럽에 있는 교회 중에서요, 1000명 이상 모였던 교회 중에 남아있는 교회가 없어요. 1000명 이상 넘었던 교회 중에서 200년쯤 지나면 남아있는 교회가 없어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계속 남아있는 교회는요, 300명, 200명에서 300명 정도의 성도를 가진 교회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 교회는 남아있고,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유럽에서만 벌어지는 교회 일일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미국에서도요, 새롭게 성장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전에 그렇게 성장했던 대형 교회들은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럼 노버츠 슐러 목사님의 가장 큰 교회였었는데 없어졌어요. 교회가 없어졌어요, 통째로.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알고 우리나라 미국의 최고의 부흥사 중 순분 그런 교회도 사라져 가고 있어요. 200년만 지나면 1000명 이상 됐던 교회들이 없어져 버려요. 왜 그렇게 없어지는 것일까? 여러분, 교회가요,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든든히 서 있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든든히 서 있는 교회. 이게 정말 중요해요. 든든히 서 있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든든히 서 있다라는 것은 성도들이 든든히 서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든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도록 그 훈련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목사님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책임질 수 있어요. 나 딱 죽고 나면 그 다음에 그 교회 성도들은 다음 목사님이 와서 책임질 거야. 그런데요, 앞에 있던 목사님과 두 번째 목사님은 같지 않아요. 무조건 달라요. 아무리 앞에 있는 목사님도 엄청 좋은 목사님이고 두 번째 오신 목사님도 엄청 좋은 보여도 달라. 다를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요, 말씀을 받으면서 계속 혼란이 생겨나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혼란이 생겨요. 그때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결국 교인들이 떠나가고 하는 거. 목사님 바뀌고 나서 교인들이 떠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두 목사님들 사이에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방향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교인들은 어떤 거냐면, 목사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해. 그게 중요한 성도들은 안 흔들립니다. 이게 중요하면 그 다음에 성도들이 이제 그렇게 개인 믿음을 지키는 것은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문제는 성도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말씀으로 잘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그 성도들이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 그 성도들이 자녀를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한번 정착되고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교회에서 복음을 듣지 않아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은 다 들었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이유는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너무 마음이 강박해서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쩔 방법이 없어요. 이건 이 사람이 멸망당 이 사람 책임. 두 번째는요, 교회가 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못 느끼는 거야. 말씀으로 전도하는 내용하고 내가 본 교회는 달라. 그래서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돼. 저것들을 하는 게 다 거짓말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더 이상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영혼들이 더 전도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유지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요, 내 자녀들만큼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러면 정말로 내가 사는 내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 있다면요, 10년에 한 명씩만 전도해도 그 지역 전체가 복음화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자녀들이 떠나지 않고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은 조금 더 늘어날 거예요. 어차피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인구는 제한되는데 조금씩 아무리 시간이 들어 천천히 들어가면 그 지역은요 통째로 복음화 될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섬 중에서 딱 한 명만 예수님 안 믿고 전체가 예수 믿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섬이 있어요, 실제로. 이 섬은요, 지금 그 섬 조례에 의해서 술과 담배를 팔지 않습니다. 그 섬 안에서는 술도 담배도 못 합니다. 신앙군이 있어요, 신앙군. 그런 섬도 있어요. 근데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교회냐? 17개 섬들이 그 1004개 신앙군에 있는 총섬이 1004개예요. 1004개의 섬 중에서 17개의 섬이 문중경 전도사님이란 분에 의해서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문중경 전도사님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인데 공산군에 의해서 죽었어요. 선교했어요. 근데 그때까지 원래 시집 가서 남편에게 헛되게 고생을 하다가 결국 혼자 버림받고 나와서 사역을 했는데, 나오면서 무슨 사역을 했냐면, 이분이 해준 처음 사역은요, 이제 다리 밑 병 걸리거나 거지 먹을 게 없어서 땅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다리 밑에 살거나 이러면서 거지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럼 거지들이 살고 있거나 그래서 밥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 가난해서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옛날에는 알 수 있었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집에 굴뚝에 연기가 안 일어나는 집, 안 따는 집은 밥을 굽는 거예요. 왜냐면 밥을 하려면 불을 떼야 되니까. 불을 안 떼고 있는 집은 밥할 게 없는 거예요. 밥을 못 하고 있는 집이에요. 그러면요,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요, 누룽지를 구걸해서 받았어요. 그 누룽지를 끓여서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은 집을 찾아서 나눠줬어요. 이게 전도였어요. 이번에 계속 본인이 구걸해서 나눠준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전도가 처음 되기 시작해요. 사역자가 전도사로 처음 사역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이제 나중에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든 자기가 대신 구일했으면 가서 모든 문제를 감당했어요. 그 나중에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군한테 죽을 때도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회인데, 그 17개 섬들 중에서 가장 적은 게 이제 한 명 크리스찬이 아니고, 그 섬들 전체가요 80%가 넘어요. 모든 섬이 기독교인의 비율이. 신앙군 전체의 기독교인이 50% 넘습니다. 옛날에는 섬들이 제일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신앙군은 예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섬기고 주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거 보여줍니다. 교회는 그걸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달라고 하고 내라고 해서가 아니라 교회에서요 헌금은요 아무리 많이 하라고 해도 처음엔 열심히 해요. 복 받기 위해서 해요. 그러나 시간 지나면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열심히 헌금해도 헌금 안 하는 사람이나 많이 하는 사람이나 복 받는 게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이게 진짜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 그냥 그렇게 느껴지냐면 실제로 비슷해요 사는 게. 근데 한번 저기 부자의 집사님 여쭤볼게요. 한 달에 10만 원만 헌금하는 사람이 있고 한 달에 100만 원씩 헌금을 했어. 그런데 나중에 10년 지나니까 사는 형편이 둘이 비슷해. 복을 받은 겁니까? 복을 안 받은 겁니까? 똑같은 겁니까? 이게 이제 우리들이 이제 놓친 복이라 안 받은 건 아니에요. 나는 10만 원을 내던 사람보다 100만 원을 내는 사람은 매달 90만 원씩의 수입이 더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헌금할 수 없잖아요. 가난해졌어야 맞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똑같았다라는 얘기는 틀림없이 더 복 받고 살았던 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 받은 거 맞아요. 왜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거든요. 복 받은 거 맞아요. 어쨌든 세상의 기준으로만 사람들은 판단을 하니까 그러다 보면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해도 복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또 주장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요 언제 헌금을 하냐면요, 우리 교회가 헌금을 했더니 그것으로 무엇을 하더라는 걸 알 때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 선교헌금을 하세요 라고 하는데 평소에 선교헌금 별로 안 나와요. 선교사가 한 번 와서 말씀 전하고 나면 선교헌금이 늘어나요. 그죠? 근데 그보다 더 늘어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선교지 현장에 갔다 온 사람은요 선교헌금을 꾸준히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실제로 꾸준히 합니다. 현장에 갔다 온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선교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평신도 중에 많이 하는 사람 어떤 권사님입니다. 권사님 선교할 때 4번 정도 직접 가보셨거든요. 현장을 봤어요. 교회가 직접 하는 헌금도 있지만 현장에다가 현지에다가 보내는 헌금도 있어요. 이분 현지에다 보내는 헌금만 30만 원을 보내요 따로. 근데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가서 봤기 때문에, 우리 교회 헌금이 어디에 쓰여지는 줄 알기 때문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이전에 베델동 산교회였을 때 제가 오기 전에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건강교회 때 건강교회 성도들 다른 헌금에 비해서,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많이 내는 헌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건강교회 성도들이 많이 헌금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도 일반적인 같은 규모의 교회에 비해서 많이 하는 헌금 중에 하나가 구제헌금이에요. 왜 구제헌금을 많이 하냐? 반찬 나눔에 직접 참여를 하는 성도들이 많아서 해보니까 뭘 하는지 알면은 헌금을 합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구제헌금이 지금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원래 있던 베델동 산교회 성도들도 구제헌금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직접은 참여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가 한다는 것을 알고 그 자부심이 생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많이 내라고 해서 축복받는다가 보다는 교회가 많이 주는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가 많이 주는 교회가 되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럼 이게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게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줄 수 있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교회가 다른 많이 주려면 뭐가 많이 들어와야 돼요? 헌금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 헌금이 많이 들어오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축복을 받는 예,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멋진 교회를 세우는데, 좋은 교회를 짓는데 초점을 맞추는 순간 교회는요 닫히는 겁니다. 교물은 지을 수 있어요, 멋지게. 그러나 실제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오는 성도들은 대부분 옆에 교회에서 옮겨온 성도들이에요. 작은 교회에서 옮겨온 성도들이지 안 믿는 사람이 건물 보고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건물 보고 오는 교회는 대부분 다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작은 교회에 더 많이 갑니다. 실제로요,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10,000개 교회를 실제로 10년간 리포트를 했어요. 조사를 한 책이에요. 10년 동안 조사를 한 결과 이 전 세계 교인의 70%를 100명 이하의 교회가 전도했다. 그리고 1000명 이상의 교회에서는 3%만 전도했다. 이게 실제 통계예요. 3%만 전도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른 교회에서 이동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어떤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100명이었는데 70명을 전도한 교회와 1000명이었는데 30명을 전도한 교회가 있어요. 그럼 어떤 교회가 큰 교회죠? 하나님 앞에서는 물어보지 않아도 100명 교회가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 규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이 계속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하나님은 계속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건물을 크게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를 원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를 원하고, 구제를 열심히 하는 교회를 원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교회가 생겨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사도행전에서 쭉 보면 교회가 생겨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뭔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교회가 생겨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면, 교회가 생겨나서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았어. 직분자를 왜 뽑았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집단을 뽑습니다. 7집단을 뽑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역자들이, 이제 사도들이 이게 헌금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구제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전도를 못해. 구제를 하다 보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분자를 뽑았어요. 그리고 구제를 하다 보니까 사도들은 전부 다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 가난한 사람은 아는데 헬라인 가난한 사람은 잘 몰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잘 돌려보았는데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빠뜨리는 거예요, 구제는. 이래서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빼온 게 7집사예요. 그럼 제일 먼저 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가 제일 많이 했던 일은 전도였어요. 제일 중요한 일은 전도예요. 왜냐하면 전도를 못해가지고 직분자를 뽑았다는 얘기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게 제일 큰 사명이었잖아. 전도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가 뭐였냐면 구제였지 않아요. 교회가 하는 일이 구제예요. 왜 이게 둘 다 나누는 거예요? 전도는 뭘 나누는 거냐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교회는 나누는 일을 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일을 하는 게 전도예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게 구제예요. 이게 교회가 하던 일이에요. 내 구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전도를 당연히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 구제를 왜 하죠? 교회가 구제를 왜 하죠? 가난한 사람 왜 도와주죠? 그냥 저 사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잘 살라고? 그것도 전도하려고 구제도. 그죠? 목적은 그죠. 예. 구제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전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구제하려는 사람은 당연히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6장에서 7집사를 구제하려고 뽑았어. 구제하는 일을 하려고 7집사를 뽑았어. 그래서 그 7집사를 뽑은다는 이야기는요, 그 다음에 그들이 구제했더라 이야기는 안 씁니다, 성경에. 왜 안 써요? 그들이 원래 하는 일이 구제니까. 구제는 당연히 해요, 안 해요? 당연히 하는 거야. 그래서 기록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그 다음에 구제하는데 뽑혔던 집사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데반, 그죠? 빌립. 이 사람들이 뭐 하겠죠? 전도하는 거예요. 구제를 하면서 전도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구제와 전도가 함께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나누는 겁니다. 교회는 나누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막 모였어 교회가. 그 예루살렘에 교회가 막 모여서 잘 되고 있는데 핍박이 생겼어요. 왜 생겼죠? 사도행전에 핍박이 생겼다고 나와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생겼어요. 그래서 핍박이 생겨가지고 막 교인들이 모여 있다가 못 모여 더 이상. 그래서 무슨 일이 벌냐면 교회가 흩어지죠. 근데 흩어져가지고 교회가 망했어요? 아니면 교회가 더 번창했어요? 번창했어요. 그죠? 가는 곳마다 전도를 했으니까. 잘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지는 교회는요 더 번창합니다. 여러분 핍박이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가 없어지는 교회가 없습니다. 어디는 핍박이 있을수록 더 성장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현재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1억 7천 정도 됩니다. 7천만 명. 기독교인 숫자가요 전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중국이 2위입니다.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인구수로 중국이 2위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럼 1억 현재 1억 5천만 정도예요. 근데 중국이 조자양이 자오지민이죠. 자오지민이 중국이 계속 문이 닫혀 있다. 자오지민 때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 때 중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얼마였냐면 7천만 명이었어요. 40년 동안 35년 됐어요. 35년 동안 2배 됐어요. 딱 2배. 그죠? 그런데 그 이전에 교회가 조자양이 있기 전까지는요 중국에서 교회가 계속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핍박을 받으면 중소병 때부터 핍박, 목택동 때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목택동이요 무슨 일을 하냐면 문화혁명이라는 걸 해요. 문화혁명이라고 하면서 그 중국 땅에 300명의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다 내쫓았어요. 모든 선교사를 놓쳤고 교회를 못 모이도록 모았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교인들이 그럼 사라졌을까요? 집으로 가서 모였을까요? 안 모였을까요? 모여서 집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못 모이겠더니 자 이런 거예요. 성남시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막 초기니까 그 처음 교회가 전해질 때는 도시 한 군데 교회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 한 개밖에 없는 교회를 없애버렸단 말이죠. 그 중소병이 모택병이 한 개를 없앴어. 근데 이 한 개밖에 없을 때는 한 개였어요 교회가.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못 모이니까 다 집에 가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려. 근데 교회가 한 개였는데 그 다음에 교회가 몇 개 된 거냐면 30개가 돼버린 거야. 30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근데 자기 가족만 예배를 드릴까요? 아니면 친구가 오면 친구도 예배 드리게 할까요? 친구에게도 기회만 되면 예배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친구가 전도를. 그 당시에 모택동이 교회를 다 없앴을 때 중국의 교회가 교인이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20만 명이었어요. 20만 명. 20만 명에서 이 목택동이 교회를 문을 닫은 지 20만 명이었는데 자오자양이 문을 열 때까지가 딱 30년이 지났습니다. 20만 명의 교인이 30년 동안 7천만 명이 됐어요. 뭐 하는 동안? 핍박이 있는 동안. 핍박은요 절대로 교회가 없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보죠. 예루살렘 교회를요 왜 하나님이 없앴죠? 왜 없애서 흩었죠? 핍박을 받게 했죠? 이유가 너무나 단순합니다. 자기들끼리만 모이니까. 교회가 커지면요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자기들끼리만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일이 자기 교회 중심. 교회가 작을 때는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성남시에서요 부활절이나 되면 부활절이나 이런 모임이 있으면 성남시에서 연합 모임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잘 몰라요? 이거 잘 모르시네. 제가 청년 때까지만 해도요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은 부활절 새벽 예배를 공설운동장에서 드렸어요. 그 당시에 큰 교회가요 별로 없었어요. 진짜 큰 교회를 봐야 1000명. 대원 감리교회가 제일 컸어요. 그 다음에 성남교회가 두 번째로 컸고 30년 전이에요. 40년 전. 제일 큰 교회가 대원 감리교회가 2000명 정도 됐어요. 성남교회가 한 700명 되고 양문교회가 한 500명 되고 그리고 그래요.
이제 분당이라는 땅이 막 생겨날 무렵 그 전에 분당이 생겨나면서 초대형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 이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때는요 모두가 모였어요. 모두가 모였어요. 큰교회 목사님도 와서 하고 모였어요. 그래서 찬양팀을 해도 연합 찬양팀이 실제로 만들어서 했어요. 예, 부활절 연합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교회가 커졌어요. 커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제 회장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큰 교회 중심으로 회장이 돼요. 지금도 부활절 연합 예배 안 드리냐 해요.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하긴 해요. 광고가 아무리 해도 아무도 안 가죠.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 큰 교회가 딱 생겨요. 이제 한 2,000명 모이는 교회가 생기고 3,000명 모이는 교회가 딱 생겼어요. 자, 3,000명 모이는 교회가 딱 대회장이 됐어. 이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교회 성가대가 300명 정도 돼. 우리 교회 성가대만 써도 돼. 그러니까 힘들게 모여서 연습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우리 교회 성가대가 가서 해요. 그 대회장 중심으로 그 교회가 모든 행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대회장부터 해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연합예배가 한번 있었죠. 무슨 연합예배?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와서 연합예배가 있었어요. 잘 모르시죠? 연합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합예배에 참여한 교회들이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뭐 이런 몇 개 교회가 갔어요. 대통령도 참여했고 서울시장도 참여했어요. 그다음에 경기도지사도 참여했고 그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처음 와서 100만 명이 모였거든요. 근데 그 모임을요, 그 큰 교회 몇 개 중심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큰 교회에다가 맡기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연합예배를 드리면요, 자리를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만 빼놓고 나머지는 알아서 다 들어가서 성도들이 오는 대로 채워서 앉아서 모든 사람들 와서 자리 잡았어요.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였던 그 집회요, 어느 누구도 교회가 어느 교회 자리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임을 할 때 교인 중에서 300명 이상 참석하는 교회만 미리 자리를 지정했습니다. 그 나머지 성도들 아무리 빨리 와도 그 300명 교회가 딱 자리한 다음 나머지 끝에 뒷자리로 전부 앉았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 행사에 갔던 작은 교회 성도가 그 모임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가서 상처만 받았잖아요. 그죠? 이게 교회가 커지면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교회가 커져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럴까봐 하나님이 교회를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모이면 안 되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교회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모든 걸 다 하는 순간 아무것도 안 돼요. 저희 교회 이제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요. 교회가 한 6년쯤 됐을 때입니다. 6년쯤 됐을 때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몇 명이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큰 교회 성도들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하나 무슨 얘기를 하면은 전도하러 가야 돼. 작은 교회는요, 조사하는 사람이 식사 정번도 하고 전도하면 전도 모임도 다 하잖아요. 올라오는 들풀이에요. 그러니까 바쁜 거죠. 뭐하러 그래? 뭐하러 있는데 그렇게 조그만 교회를 하냐? 잘하는 거 한 가지만 해. 큰 교회로 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와서 그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잘 보세요. 큰 교회에 와서 훈련받아 더 많이 봉사를 하고 이렇게 전도를 했다면 이해가 돼요. 그죠? 더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크게 쓰임 받으려면 큰 교회로 와. 이렇게 전도를 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가 되는데 힘들게 그렇게 벌고 그렇게 많이 하냐고. 경영부터 편하게 여기 와서. 그러면 지금 큰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전도를 한다니까요, 진짜로. 나도 크게 가서 편하게 말을 해봐요.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을 교육에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신앙을 편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겠냐고요. 내가 큰 교회 있느냐 작은 교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 하나님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더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잖아요. 안 하는 사람이 더 하게 만드는 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봐야 돼요. 교회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교회여야 하고, 구제하는 교회여야 하고, 세계로 나가서 선교도 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삶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의 이미지가 바뀝니다. 제가 건강교회에 있을 때 교인들이요, 중에 한 몇 분은 이렇게 오신 분이 있었어요. 저희 교인들도 모르고 전도한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교회가 눈에 띄는 것도 아닌데 교회에 왔어요.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교회를 찾는다고 하니까 할머니들이 우리 교회 가랬다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우리 교회를 가랬대요. 근데 할머니들이 왜 우리 교회를 가라고 했을까요? 반찬 봉사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받지 않지만 노인정에 오는 사람 중에서 반찬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교회는 본토는. 근데 그분들이요, 그 교회를 들어봤는데 잘 들어보지도 못한 조그만 교회야. 근데 그 작은 교회에서 하고 있대. 그럼 반찬 받는 성도는 한 명도 오지 않습니다. 내가 반찬 줘서 우리 교회에 올 거라고 기대하면 그거는 큰 착각입니다. 못 옵니다. 정답은. 왜 못 오느냐? 보세요. 우리 교회를 나와요. 근데 우리 그분 성도 입장에서 딱 나는 교회에 반찬 받아도 교회를 나가는 성도야. 다른 교회는 오히려 반찬 만들어주고 도와주고 있는 성도야. 이렇게 되면 갈 수 있겠어요, 교회? 그럼 이분이 교회를 안 갈까요, 교회를 갈까요? 반찬 받는 사람이 교회 가요, 안 가요? 가요. 우리 교회를 안 오고 다른 교회를 가요. 제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에 있을 때 반찬을 받는 교회 할 때 반찬을 95가정을 반찬을 나눠줬어요. 근데 처음 반찬을 나눌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9명인가 밖에 없었어요. 9명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나눠주고 있는 동안에, 지금은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도 교회 다니는 분 많은데, 그런 동안에 한 10년이 지났더니 반찬 받는 사람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10명이 안 돼요. 다 교회를 다녀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교회를 갈까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퀴즈로 내봅시다. 그분들이 어느 교회를 갈까요? 저한테 반찬 받는 중에서 제일 많이 가는 교회가, 교인들이 제일 많은 교회는요, 금방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교회는 세성남교회입니다. 저희가 반찬 나누는 데가 은행동, 양지동, 금강동이거든요. 제가 그럼 어떤 교회를 간 거겠죠? 네? 그냥 가까운 교회 가면 작은 교회 갑니다. 네, 가까운 큰 교회 갑니다. 왜 가까운 큰 교회 가냐면, 아니 편해서, 이분들은 처음 가는 거기 때문에 편한 거 몰라요. 교회 갔을 때 조용히 교회를 갔다 올 수 있으니까. 자기 가난한 거 드러내지 않을 수 있어서. 티 안 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유는, 그럼 가난한 사람일수록 자존심은 더 셉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인정이나 이런 데서는 어느 교회를 반찬을 준다. 그래서 사실 제가 곤란한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도움을 꼭 받아야 될 분만 선별해서 주거든요. 근데 안 받아도 되는 분이 그 얘기를 듣고 할 때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안 줘요. 안 줘요. 그 교회가 안 준다고 뭐라고 해요. 근데 안 줘요. 근데 그때 한번 뭐라고 해도 안 줘도 다른 사람은 아무 말 안 해요. 오히려 그렇게 달라고 하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하지. 근데 그때 줘버리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무나 주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거고, 작은 거 하나 중요한 건데, 교회는요, 무엇이든 주는 게 교회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걸 바뀌어서 성도들로 딱
바꿔서 돌아오면 이 교회는 갈 때 성도들은요 받으러 갑니까? 주러 갑니까? 지어봐야지. 네 맞아요. 지어봐. 한 가지만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은혜만 받는 거예요. 교회에 가는 성도는요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기 위해 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머지는 교회에서 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는 교회에다 주고 또 옆에 믿음의 성도에게 주고 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교회는요 주는 곳이지 받는 곳이 아닙니다. 그 교회 학교가 그렇게 옛날에 풍성했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이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헌금하면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요 잘 안 떠납니다. 부모님이 돈 줘서 헌금한 거 말고 자기 돈으로 헌금하는 사람은 안 떠납니다. 그런데요 누가 떠나느냐면요 교회에서 선물 많이 받은 아이가 떠납니다. 늘 받던 아이들이 있어요. 한번 잘 보여줘요. 늘 받던 아이가 잘 교회를 나올 것 같은데 그 아이는 떠납니다. 교회는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받더라도 주게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필리핀에 저희가 돕고 있는 교회 선교사님이 김종실 선교사님이거든요. 김종실 선교사님이 지금 현재는 300개 교회가 넘게 개척이 돼 있어요. 건물만 400개가 넘게 세워져 있고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는 그냥 건물만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선교지에 누가 오면은 그때만 문 여는 선물 줘서 오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울 때 원칙이 있습니다. 30명이 모여야 지원을 시작합니다. 신학생을 가르치는데 이 신학생이 1학년이 지나고 나면 2학년 때부터 반드시 자기가 전도할 지역으로 가서 가정을 꾸려야 됩니다. 여기에서 살면서 여기서 전도를 합니다. 학교를 다니고 설교물을 만들어서 여기서 다닙니다. 그리고 30명이 모이면 교회를 세워줍니다. 그런데 30명에서 교회가 생기잖아요. 그럼 교회가 생기려면 신학생 이분이 목회자로서 교회를 세워가려면 20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교센터에서는 이분에게 10만 원만 줍니다. 왜 10만 원만 줄까요? 그러면 지금 이분이 학생이잖아요. 공부하고 있고 주일만 가서 말씀을 전해요. 20만 원이 필요한데 10만 원만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10만 원은? 네, 성도들이 헌금해야 돼요. 지금 내가 전도한 가난한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게 한다. 그러면 그게 세워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여서 안 흔들려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쓰는 거예요. 저 옛날에요, 우리나라처럼 복음이 특별하게 전해진 교회가 나라가 없습니다. 옛날에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그 이전에, 교회를 세우기 전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다녔습니다. 선교사가 말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전도하는 사람들을 전도인이라고 했어요. 이 전도인이 있었어요. 이 전도인이 뭘 하고 다녔냐면, 쪽복음서를 갖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쪽복음서를 전도 열심히 한 다음에 주고 가지 않습니다. 절대 안 줍니다. 달라고 하면요, 쌀 한 대박이라도 반드시 갖다 헌금을 해야 됩니다. 공짜로 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세워졌더니 안 흔들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30명의 교인이 있어서 10만 원을 주니까 10만 원은 이분들이 헌금을 해서 교회를 세웠어. 이분들은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까? 아니면 목사님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죠. 그런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돈을 지어줘서 교회도 지었고, 선교사님이 와서 생활비 다 대셔서 교회로 모여. 우리는 맨날 교회 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말씀 받고, 선교사님이 와서 무슨 행사한다고 선물 받으러 가. 자, 여기에 있는 이 성도는 이 교회가 누구 교회죠? 선교사님 교회고 목사님 교회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성도도 교회는 주는 곳입니다. 받는 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물질이든 시간이든 모든 것은 주는 게 교회입니다. 그게 비전이 되어야 되고 그게 미래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그 큰 건물을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교회가 돼야 교회가 영향력을 회복합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교회가요, 물론 지나가는 기존 가정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교회가 건물 세우는 돈의 절반만 가난한 사람 돕는 데 썼다면 우리나라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올 때 교회는 분명히 가난한 사람을 도왔고요. 그 교회 가서 옛날에 그 60년대에 교회에서 우유가루 안 받아본 사람이 분유가루 안 받아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처음 미국에서 우리나라 원조를 때 교회를 통해서 줬어요. 일부러. 왜 그랬냐면 전도되게 하려고 그랬죠. 교회는 주는 곳이라는 걸 심었어요. 근데 받기만 하러 오는 교회를 만들어낸 사람들 교회는 사라졌고, 그런데 한국 교회는 대부분 교회 와서 성도들은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가 커가면서 교회가 주는 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요, 주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한 유일한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 주는 주의 말씀이라. 이것 말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성만찬 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만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또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때는 주님의 말씀이다가 아니라 그 말씀 상황을 그대로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면서 주님 말씀하신 바라고 한 유일한 말씀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도 주로 나오는 곳이 교회고, 그리고 교회도 세상을 향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교회입니다. 말씀을 주고 사랑을 주고 물질을 하는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때 세상에 영향력을 회복하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했던 진짜 사역 중에서 얼마나 황당한 사역이냐면 이런 게 있어요. 오늘날로 생각하면 진짜 황당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전부 다 세운다며 헌금을 거두러 돌아다녔어요. 근데 헌금을 거두러 왜 돌아다녔을까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서 편지에서도 보면,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보면,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보면 헌금하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헌금을 왜 하라고 했을까요? 뭐 때문에 헌금하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하는 데 쓰는 성경에는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자기가 일해보면서. 그리고 근데 헌금이 왜 필요했죠? 돈을 막 뭐하고 미리 준비해놔라 그래요.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헌금을 미리 준비해놓으라고 까지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도 또 돈이 필요하니까요. 운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쓰고. 아니, 저 교회들은 각자 자기 교회들은 전부 헌금을 했다 자기들이 쓰고 있어. 근데 굳이 바울이 갈 때 돈을 준비했다가 주라고 해요. 왜 그랬냐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그 사람들 도와줘야 되니까 돈 모으려고 해요. 구제하라고 돈을 모으게 했다고 해요. 사도 바울이 직접 돈 거둔 유일한 사건이 바로 구제하는 것 때문에 갔어요. 사도 바울은 철저히 구제하는 것이 굉장히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구제하도록 하는데요, 먼저 하라고 누구에게 하라고 하냐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굶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가 가난, 성도들 중에서 가난 때문에 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그 교회 안에 먼저 가난한 사람 찾아서 구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여기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죠. 오른손으로 하는 것을
맹선은 모르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쪽에는 구제를 하고 한쪽에서는 일을 해서 숙여서 돈을 벌 거네. 그러면 그런 의미. 어느 정도 열심히 내가 돈을 벌어서 일을 했어. 그 다음에 이쪽에 한 사람을 도와줬어. 근데 일하는 것과 돈 나눠주는 서로 모르게. 예수님 당시에도 그 초대교회 모습이 어떤 게냐면 헌금을 할 때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바구니를 이렇게 놔두고 바구니에다 그냥 헌금을 놓고 갑니다. 이게 교회 건물이 없을 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놓고 가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가져가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직접 돕는 게 아니에요. 이걸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자 보세요. 이제 구제의 집사님이 김봉철 집사님을 맨날 도와줬어. 그럼 김봉철 집사님이 구제의 집사님이 말하면은 잘못된 것에도 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성도 안에 이런 문제가 생겨나면 안 되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사람이 돕는 사람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사람과 도움받는 사람이 서로 절대 모르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구제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모든 구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가 돕는 거지 개인이 돕는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힘들어서 그 일을 같이 하고 이건 같이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물질로 삶을 책임져 주는 일은요 직접 하는 것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해야 돼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야 개인의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묘하게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관계하는 사람 이 둘이도 되게 친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 두 사람 관계도 깨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태도가 못마땅해. 도와주는 사람이 이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돈 받는 사람들은 맨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저절로 이 사람이 하자고 하면 반대 못하고 끌려가는 신세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 공동체가 깨지는 원인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 금전거래를 하지 말라고 하죠. 내 금전거래를 하지 말라고. 금전거래를 하는 순간부터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돈을 빌려줬어. 내가 다 틀림없이 다음 달에 갚을게. 갚을 수도 있고 안 갚을 수도 있는데 갚을 확률이 더 높을까요? 못 갚을 확률이 더 높을까요? 네 생각에도 못 갚을 게 더 높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교회 와서까지 급하게 빌리는 사람은요 진짜 급한 거예요. 그땐 당장 급하니까 다음 달에 갚을게라고 했지만 이게 다음 달에 바로 해결되지 않아요. 시간이 꽤 지나야 돼요. 그 다음부터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요 돈을 못 갚고 있으면 이 사람을 피해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배 와가지고 이 사람 보면 돈을 못 갚기로 했는데 안 받으니까 미안해 수도. 또 빌려준 사람들 화가 나. 그래가지고 은혜가 안 돼. 그래서 돈을 빌려줘 꾸고 하지 말라고.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로 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로 필요해. 100만 원이 필요해. 100만 원이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100만 원을 갚는 게 아니라 자기가 형편이 됐을 때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드려요. 그런 관계가 교회 안에서 저절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제를 받고 구제받은 사람이 다시 형편이 도와주면 더 많은 거죠. 그럼 이렇게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교회는요 반드시 누군가 돕는 사람이 항상 있게 돼요. 도움받았다는 사람도 좋아지는 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제에 드려진 물질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게 돼요. 이건 교회의 구제만이 아니고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구제는 이렇게 돌아와서 채워져요. 그런데 선교는 어떤 거냐면 뿌리기만 하는 거예요. 뿌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는 어떻게 되냐면 뿌리기만 하는 건데 그 뿌릴수록 누가 채워주냐면 하나님이 채워줘요. 그리고 성경에서요 반드시 내가
은혜를 주고 복을 준다고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되어져 있는 내용이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데 우리 성도들은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를 공개를 했더니 그 빵가루가 그 왜 그러냐면 붕사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해서 그러면은 목사님을 대접하면 복을 받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지. 목사님한테 잘하라고. 그래.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진실을 한번 제가 돌아가보죠.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를 하나님 때문에 도와줬을까요? 아니면 나그네여서 도와줬을까요? 잘 모르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도와줬겠죠. 그게 우리의 믿음은 그래요. 그런데 사르밧 가부는요 시돈 사람이에요. 그 땅이 엘리야가 지금 이스라엘 기근 때문에 있다가 넘어간 거예요. 다른 나라로. 이방인이라고요. 시돈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신의 사람이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요, 이 지역 메소포타미아 전체 지역에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똑같은 생각이 있어요. 이건 원래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었던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가 우상을 숭배하더라도 남아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면 복을 받는다. 이건 똑같이 지금도요, 여러분이 무슬림 국가나 이스라엘 땅에 가서 손님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밥을 반드시 줍니다. 내가 밥 없어서 도와달라고 하면 줍니다. 도와줍니다. 근데 절대 우리하고 같이 밥 안 먹어. 밥상 차려줘요. 근데 절대 우리하고 밥 안 먹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하고 신앙이 같은 거 식사 같이 안 하거든요. 식사 같이 안 해요. 밥상에 같이 안 하는데 밥은 줍니다. 무조건 도와줍니다. 근데 그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복 받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실제는 그래요. 그렇게 해서 복 받는.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보면 성경에 누구를 도와주면은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서를 읽어보면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뚜는 일이 없겠다고 말합니다. 절대. 그리고 그 복을 베풀어 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까지는 가난한 사람이 너희에게 왜 있는 줄 아니? 그냥 우리말로 쉽게 하면 잠언서 20장 이렇게 말해요. 왜 있는 줄 아니? 그건 너희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국리를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가난해서 그 사람이 일을 안 해서 게을러서 가난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너희가 도와주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 도와주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려고. 그 구약에서 구약 시대에는요, 돕는 것, 가난한 사람 돕는 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와서 보시면 신약 시대에 교회가 딱 세워졌어요. 사도행전 1장에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는 초대교회 모습이 나와요. 그죠? 초대교회 모습이 오순절 성령강림 2장 1절에서 나오고 나서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초대교회 모습이 나와요. 초대교회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성전에 모였대. 그리고 찬양했대. 그리고 뭐 했다고 나와요?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뭐 했어? 네? 팔아서 나눠줬대. 그리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했대. 사도행전 2장에 처음 교회가 이루어지자마자 나오는 일은요, 자기들이 있는 거 가지고 와서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는 거. 그래서 장사는 주고 떼지는 않고. 나눠 먹는 게 처음 교회가 그렇게 됐다고요. 나눠 먹는 게. 제가 사실 우리 교회 점심 먹을 때
이걸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겠다. 제가 교회에서 요리하게 안 하잖아요, 그죠? 제가 조별로 짜져 있는데 뭐 점심 준비할 때 교회 와서 요리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밥만 집에 교회에서 하는 거지. 각자 분담을 해가지고 집에서 만들어 오게 하거든요. 만들어 이제 60대, 70대 이상은 안 하니까 모르시는데 70대 이하가 지금 반찬을 그렇게 하면 원래 저희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요리해가지고 집에 교회 와서 나누는 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교회의 그게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자기를 가져와서 그걸 나눠 먹었어요. 그 시간이 지나니까 돈 있는 사람이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 나눠줬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나누는 곳이에요. 나누는 것. 그래서 이제 열심부터 오늘부터 부지런히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것, 말씀을 나누는 것, 은혜를 나누는 것, 물질을 나누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그걸 잘하면 교회는 행복한 곳이 되고, 그게요 저절로 나누면 흘러서 밖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잔치를 하면 어쩌니 우리 집에 아버님 부모님이 해갑이요. 그래서 해갑에 잔치를 하면 친척들이 와서 다 먹어요. 그럼 친척들끼리만 모였어요? 먹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나중에 잔치할 때 보면은 옛날에는 어떻게 보겠어요?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혹시 잔치하면은 그 이웃들 옆에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 사람들 초대했어요. 그럼 안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 시골에서는 안 사셔가지고 부자의 집사님도 시골에서 안 사셨죠. 어렸을 때 잠깐 살고 많았어요.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는 도시에서는 이제 안 그러는데 시골에서는 어떻게 잔치를 하잖아요. 잔치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손님들이 다 와서 먹어요. 그런데 못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싸서 가지고 갖다 줍니다. 반드시 나눠줬어요. 그래서 우리 집의 잔치는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 동네 전체 잔치 반드시. 옛날에 그래서 정이 많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이제 어떤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공동체. 근데 교회 공동체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그런 모습이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장례식이 끝났어. 그러면 교회에서 장례식 끝나면 뭐 하죠? 너무 큰 교회는 잘 몰라요. 우리 교회만 해도 장례식 끝나면 어떻게 해요? 끝났어요. 예? 밤내시죠. 네. 그죠? 보통 그날 그 다음 주일날 식비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떡을 사가지고 떡을 나눠주거나 그죠? 그렇게 해요. 장례식만 그러지 않아요. 결혼식도 끝나면 그렇게 잔치를 하고 하면 나눠요. 그게 원래 공동체라는 곳에 있었던 풍습이에요. 근데 그것은 교회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교회는 나누는 곳이다. 나누는 곳. 다른 메시지 원래 이제 구체적인 비전이나 이런 것들은 가사할 거고 오늘은 딱 메시지 하나만 전하겠습니다. 네, 교회는 나누는 곳입니다. 나누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마시고 그게 마음에 심어져 있으면 우리 교회는 저절로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 나누는 일에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다른 나라를 향해서 또한 성도들을 향해 나눔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도 나누고 또한 삶도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행복하고 주와 같이 길가는 것 430장입니다.
플랫을 다 빼고 먼저 하세요. 플랫을 빼고 다 플랫이니까 플랫만 없고 FA 2로 돌아가네요. 됐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여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너희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거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도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를 천국에 들려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도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각자 기도하고 마무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내게 있는 물질과 시간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랑,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된 사실을 언제나 체험하며 누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는 일이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이나 그 모든 일에 언제나 나눔이 풍성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기도 부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한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오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을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물질로 사랑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해와 또한 나 자신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 땅에 연약한 수많은 심령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주여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는 일로 우리를 들어주시고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주님이 주신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며 주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땅에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아버지는 나의 사랑과 주님이 주신 말씀을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누고 전파하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섬길 수 있는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우리 가는 길에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나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 말씀의 능력에 동하시고 아버지 세상의 복음이 비치는 주의 영광이 드러나시고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주 앞에 나를